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과 그런 기쁨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실 때 우리 스스로가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이들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고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면 회복될 수 없는 그것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 이제부터 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너희는 살아라. 어느 누가 오늘부터는 너는 이제 저 사람을 위해서 올인하고 온전히 그 사람만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정신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라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에 이제부터는 네가 저를 위해서 좀 살아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다면 반발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죽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니까 예수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떠한 신분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신분이고 내가 어떠한 형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신분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 왜 죽으셨어?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데? 그게 왜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대, 그분이?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던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그래, 예수가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왜 죽었는데? 글쎄, 왜 죽었어? 나 때문에 왜 죽었냐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주시고 죄를 대속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알자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2페이지요. (392페이지) 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아들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오늘도 4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원하시는 그 길로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도 우리가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헛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게 나하고 아무런 이익이, 아무런 내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믿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믿는 척 할 수는 있죠. 우리의 포장을 아름답게 해서 우리가 믿는 척 할 수는 있어요. 또 누구를 해서 믿어주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하고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고요, 그 상상 속에, 머릿속에
이런 상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우리를 그가 물질 취급하지 않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않고 인격을 통해서 그를 존중하고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죠. 그리고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이와 같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상상 속의 어떤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것,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처럼, 뭐 진리는 아니죠. 그러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삶으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삶이,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확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변화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된 겁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던 그러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속이 달라진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그러한 이 땅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삶에 우리에게 바뀌어진 것은 없습니다. 뭐 우리의 모양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삶이 좀 바뀐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이전에서 속했던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거듭난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단절되어서 이제는 예수께로 우리가 옮겨져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했다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죄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됐다라는 건 뭐냐면요, 파괴하다, 부서지다, 넘어지다, 이런 의미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루막혀 있었던 그것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실 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소 휘장이 어디에부터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밑에서부터 찢어졌다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건 2m가 넘습니다, 성소는. 그런데 이
휘장은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는 그러한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견고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죽으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것이 부서진 거예요. 깨진 겁니다. 넘어진 거예요. 무엇이 깨졌냐? 죄가 깨진 겁니다. 허물이 깨진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정죄받은 그 율법 가운데, 전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이와 같이 화목되었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는 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죄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으니까,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다시는 죄가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화목되어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롭게 거듭난 자예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목사님, 모습은 똑같은데요. 모습은 똑같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새 것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안에 이제 우리는 속한 자가 되었고, 이제 그와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새 것이 되었고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면 그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발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곧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것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으니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목된 그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회복시키는, 조종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 가지고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자라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냐면 우리가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것 가지고는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성식 합독하는 거 시편 23편을요, 이제 되면 우리가 2019년도에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표어를 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그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물론 시편 23편도 훌륭하죠. 우리에게 큰 감동도 주고 울림도 주죠. 그러나 정말 내년서부터는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갖자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그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와,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화목시키는 것이죠. 그들을 화목하게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니고서는 어떻게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회하는 것도 내려놓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내 것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점점점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자꾸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죠. 나를 자꾸 내려놓고. 우리가 찬양, 복음성가 보면 그 찬양이 있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죠. 주님 앞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표현하고, 다 고백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고, 다 닮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내년서부터는 이제 신방 가고 말씀을 전하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신방을 하고 대신방도 하고, 물론 신방도 하지만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제가 살해받는 일은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정말, 왜냐하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배하고 예배 인도하고 살해받는 일은 제가 없을 거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를 닮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각각의 주신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냐?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거예요. 우리 김정호 원사님이 그런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고 화목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 권사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들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고, 막힌 것이 있다면 그 막힘을 통해서 풀어주고, 그것이 다친 것이 있다면 그 다친 것을 풀어줘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이고요. 성도끼리 어떤 부딪힘이 있다면 그 오해와 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이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자라는 것이죠.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 저 영혼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영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포용해주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한없이 나약함도 심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막혔던 것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우리가 위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화목케 하게 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신이 된 겁니다. 대리자예요.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직분이라는 것, 19절에 얘기하고 18절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는 것, 그 직분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디아코니아. 근데 그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봉사하는 거. 우리가 봉사한다고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시중 두는 거예요. 그 옆에 주인이 밥을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시중 두는 겁니다. 모든 서빙을 다 하는 거죠. 이게 봉사예요. 이게 섬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가지고 채워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의 이익과 어떤 무엇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우리가 섬겨주세요. 섬겨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섬김을 받고 있는 자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좀 자라면 이제는 내가 섬겨주는 자가 되셔야 되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섬김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요, 이제는 섬겨주셔야죠. 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셨고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교회는요, 구원을 얻게 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화목케 하는 일을 그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남의 티를 보지 말고 자기의 들보를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나를 보는 겁니다. 성경은 나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가 나를 죽어주신 그 믿음이, 우리가 그 죽어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그것을 통하여 이와 같이 교회가, 성도들이 온전히 서감으로 인해서 무엇이, 성경은 봉사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목사위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의 교회예요.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함께 품어주는 것이죠. 아니, 함께 사는 배우자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요, 함께 사는 배우자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서 싸우기도 하는데, 각각이 다른 환경에서 각각의 형편이 다르고 연령이 다른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품어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아니면 정말 그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것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좀 가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이 화목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알게 하고 조종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표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무엇이 기쁠까?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실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요,
영혼에 대한 몸부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정말 이 안에 정말 그런 고통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 어디 살아나오나 보자라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고요. 영혼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고요. 왜 세상의 출세에 대한 간절함을 많고 직장에 대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 간절함,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미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은 있으면서 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왜 가지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만큼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요, 고통성의 영혼들을 위해서 외면하지 않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정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화목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되지? 그래서 성경은요, 아무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나도 다 똑같은 인생이거든요.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우리 인물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두 사람에게 맡겨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믿음도 점검해보고요, 새롭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